2020년 10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심판 중에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에 의해 저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근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월 4일에 국제무역센터 연합의 수석 부총재이셨던 이희돈 박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희돈 박사님은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했는데 2001년 9월 11일 아침 9시경에 국제무역센터 연합 이사회가 열리던 그 장소가 바로 납치된 비행기가 충돌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워싱턴에서 맨하탄으로 비행기를 타고 회의를 가다가 맨하탄에서 교통정체 때문에 미팅에 늦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기회가 닿는 대로 간증하시면서 올해 위암으로 투병 생활하시고 소천하실 때까지 늘 전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과 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뭔가 투박하고 촌스러운 메시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니 내가 있던 그곳이 멸망되어진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짧은 문장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외쳐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오늘 바벨론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은 우르를 중심으로 북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거주하던 반유목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왕제 때에 신바벨론 제국을 다시 세웠고 그때부터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살던 곳인 갈대아 우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수도였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열방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벨과 마르둑이라는 두 신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벨 하면 왠지 바벨탑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바벨탑을 쌓을 때 주변에 벨의 신전을 함께 지었는데 바벨탑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 함무라비 신화에 보면 또한 마르둑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마르둑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여겼습니다. 벨과 마르둑,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우상들의 최고 정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신들인 이 벨과 마르둑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북쪽에서 오는 한 민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와 메데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쳐서 황무지로 만들고 사람과 짐승이 다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바벨탑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바벨탑이 갖는 상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성과대를 높이 쌓아 하나님에게 이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교만의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의 상아탑이 되어야 될 캠퍼스가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건과 재화가 유통되도록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잘못하면 돈의 신인 만몬을 섬기게 되어 결국은 교만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유만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헛된 자유들이 방종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영광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돌아보고 또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에 의해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이 땅 어디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붙잡아 갔지만 결국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다를 해방시켜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런 날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 성전의 계단을 밟으며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들처럼 유다 백성들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찾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과정 중에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볼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배경을 갖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곳에서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유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과 언덕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은유적으로 바알의 산당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이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목자들은 다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감옥에 던져넣거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성실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백성을 격려해야 될 목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바알을 섬기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킨 바벨론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처소이시고 조상들의 희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들을 징계하는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을 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주변 열강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였다고 해서 결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여호와의 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썼던 여호와의 기명들로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 나라 신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이나 바벨론이 결국 심판받는 것이나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벨과 무르닥을 섬겼던 마르둑을 섬겼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자를 책망하신 도구로 쓰임받을 때 때로는 나도
동일한 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을 향하여, 남의 잘못을 향하여 책망하고 마치 검사나 판사의 입장 속에 내가 놓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경성하는 믿음입니다. 돌아보는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근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탈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양떼와 순념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양떼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멈춰서서 무리지어 가만히 있으며 상황 판단이 늦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의미에 쓰이지 않던 순념소가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로 순념소는 앞을 향하여 곧잘 뛰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념소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교만에 젖어서 탈출할 순간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내가 멸망받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그 땅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의 순간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서 부르심을 따라 그곳을 떠나 구별된 거룩한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종살이를 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받아야 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졸업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갚고 이제는 자유가 보장되어진 삶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은 만큼 벌하시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셔서 의로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훈련 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들의 죄악이 커서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바벨론을 써오셨는데 마지막에는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의 죄악을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죄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교만한 자다라고 깨닫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며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멸망의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심판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성경적인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